오늘은 바이블 아카데미 쉬운 세 번째 시간, 과수로는 28과에서 31과 사복음서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복음서로 가면 신약성경의 네 권, 첫 번부터 네 번째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야기를 하죠.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헬라어는 이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뭐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유앙겔리온이 쓰일 때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쟁에서 승리, 또 왕의 출생과 즉위 했을 때, 그다음에 큰 절기의 재정과 같은 범민족적 기쁜 소식일 때,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뜻은 조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엄청난 뭔가 큰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큰 기쁨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쓰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라는 거, 이 복음은 그러한 내용을 품고 있고요.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하면 네 개, 그러니까 기쁜 소식에 관한 네 개의 책들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인 약 3년 동안 세례를 받으시고 또 금식도 하시고 복음도 전파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는 그 시점까지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한 그러한 책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좀 멍뚱한 것 같은데 이런 질문 해볼까요? 왜 4개뿐인가? 복음서가 뭐 10개도 될 수도 있고 20개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렇게 많을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복음서들이 많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라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어, 많이 쓰여졌었는데 그 중에서 정경으로 채택된 것이 바로 이 4개뿐이라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잘못 쓴 것도 있었을 테고 또 환상적이고 전술적인 신화를 가미해서 또 뭐 특정 이방 종파를 지지하기 위해서 편향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쓰여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은 이제 외경으로 이렇게 빠져 있고요. 저희들이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거 4개고 또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 하나님께서 사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또 그 중에서 이 네 권만을 정경에 포함시킨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개뿐인 이유가 이것이고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4개나 되는가? 뭐 1개는 안 되나? 완벽한 1개가 있으면 굳이 여러 개가 필요치 않지 않나. 그래서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복음서는 불충분한 미완성의 계신가? 예, 뭐 이런 엉뚱한 발상을 할 수 있겠죠. 굳이 뭐 4개씩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의 복음서를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쓰게 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인간이 그 종류도 다양하고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4개나 되는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또 이 사복음서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 조합을 하면 예, 이제 모두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고 이 네 방향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4개를 줬다는 것이죠. 이 사복음서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그 같은 사건인데도 뭐 숫자가 조금 다른 경우도 있고 또 시간의 배열이 다른 경우도 있고 또 지역이 조금 다른 그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똑같은 사건인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 이유는 이 성경이 실시간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이날에 뭐 무슨 일을 하시고 뭐 이렇게 했다. 뭐 그렇게 기록된 기록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착오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착오라는 것이 또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에 위배가 되는 것은 또 결코 아니라는 게 더 신기한 거죠. 어쨌든 그런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그 사람은 이 마태와 요한 2명입니다. 누가의 경우는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마가의 경우는 그의 집 다락방이 초기 기독교 성도들의 모임터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을 만나 보았을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건 모르겠죠.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은 마테오, 요한 두 명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이렇게 깊은 어떠한 그 실제적인 어떠한 삶을 같이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차이도 조금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 마테오와 요한도 이 복음서를 쓴 시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바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인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AD 55에서 65년에 쓰여졌다고 하는데 이제 성사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AD 36년에 부활 승천하셨다면 시간으로 봤을 때 25년에서 35년이 지난 후에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면 다른 성경들은 더 늦게 쓰여졌겠죠.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런 순으로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30년이 지난 그 일들이 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던 이 복음서의 내용이.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전해지다가 그 자료들이 모여지고 선별돼서 각각의 책들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성경에 여러 가지 좀 다른 그 차이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이 관점이 다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 내에서도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근데 그래도 이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관점,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중복되고 또 비슷한 관점들로 이것을 썼기 때문에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관점으로 바라봤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사복음서 중에서도 또 이 요한복음은 그 공관복음과도 좀 구별이 되는 좀 독특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번외로 조금 넣어놨는데요. 왜 넣어놨냐면 이 복음서라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크게 보면 크게가 아니라 당연히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책과 또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을 썼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쓰여진 그 기간을 계산해 보면 한 15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1500년 동안 쓰여졌는데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을 했고 또 그 1500년 동안 쓰여진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또 비슷한 직종의 사람들이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격차도 있고 또 개성도 다 다르고 교육 정도 뭐 사회적 배경을 다 달리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공통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깰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각권은 직간접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로 봐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약속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고 계시고요. 또 출애굽기에는 어린 양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레위기에서는 속죄 희생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뭐 쭉 보면은 뭐 사사시대에는 사사로, 또 룻기에서에는 구원자로, 또 뭐 시편에는 목자로, 또 잠언에는 지혜의 원천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다 다르지만 그 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읽는다 그러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각각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면 성경을 잘 읽는 거겠죠. 예. 요거를 이제 잘 읽으면 이제 요런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어디서든지 이제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직간접적으로 예언됐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서에 이제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복음서는 철저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사복음서를 잘 읽는다는 건 뭐냐면 이 구약에서 예언됐던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실제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 사복음서를 잘 읽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성경은 다 다양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꼭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럼 복음서는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뭐 하나님의 영감으로 뭐 이렇게 쓰여졌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받아쓰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제 모세오경을 쓰는데, 창세기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이제부터 받아 적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 어떻게 기록되느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 성경 기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와 또 자신의 인격, 그 안은 뭐 직업도 될 수가 있고 삶의 경험도 될 수가 있고 또 살아온 환경도 될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뭐 복음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이해할 때 그 성경이 쓰여진 목적과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 같은 경우에도 그 목적과 대상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지금 성경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지만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때에는 그 목적과 대상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과 대상을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고 또 깊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를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은 조금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성경을 쓰면서 물론 하나님의 영감으로 썼지만 자신들이 바라봤던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는 종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난받는 종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인간,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죠.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제2위 성자이시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썼다고. 요 내용은 좀 기억을 하십시오. 이 내용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요 내용은 다 암기 되셨죠? 네, 꼭 암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좀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경은 그 쓴 사람의 어떠한 성향과 또 목적과 대상에 따라서 그 내용이 좀 그렇게 보면 이해하기 쉽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사복음서를 그런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마태,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세리죠. 예, 세리. 세리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로마 사람들이 모든 곳에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민족 중에 사람들을 선택해서 세금을 걷도록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가져가는, 예, 그러한. 그러니까 이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나쁘게 인식되는 사람이겠죠. 뭐 그런 표현이 있죠. 때리는 남편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밉다고. 예, 그런 느낌. 그러니까 가뜩이나 그 로마가 싫은데 그 로마보다 더 싫은 게 아마 이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던 이 마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리인 마태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를 삼아 주셨죠. 그러니까 이 마태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마음에 그 감사함이 있었고 또 동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은 같은 그 유대인들에게 쓴, 예,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어떤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설명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그러한 성경이고요. 또 제가 이제 좀 유심히 봤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절입니다. 거기 보면 여기 마태가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세리 마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리는 이제 자랑스러워서 쓴 이건 아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신의 그러한 그 온전함이 아마 이 단어, 이 세리라는 단어를 쓴 이곳에 드러나지 않나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로 거듭난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이제 자신과 같은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역사적 사고는 무엇이냐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예. 그 유대인들은 항상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죠. 언젠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분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고 자기들은 이제 선민으로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리라는, 더군다나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때 얼마나 더 커지겠습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이러한 기대가. 그래서 마태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족보로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메시아는 왕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신다는 건 뭐냐면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와야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 또 유다 지파에서 이 왕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의미가 바로 이제 그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다.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율법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러한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이 율법이 굉장히 그 골치 아픈 그러한 거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마태는 우리는 율법을 파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적인 내용이 많이 등장을 하고, 또 이 율법적인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이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 메시아는 왕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동족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마가복음의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 이렇게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곳. 그래서 이제 뭐 추측하건대 이 120명이 생활할 정도면 굉장히 큰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마가는 굉장히 부유한 부잣집 도련님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또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그 되돌아온 그러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제 부자로서의 이 선교 여행이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신앙이 무르익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더 깊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이제 이런 사람이고, 그 당시에 이제 배경을 좀 살펴보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기독교인들은 이제 박해와 또 순교의 위협이 계속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인 갈등이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한 가지 살펴보면 그 AD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구역이 이제 불이 나서 타는데,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네로 황제가 그 극장 근처에 새로운 궁전을 짓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그러니까 공공연한 비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게 네로 황제가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사실인데, 이 소문을 돌리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네로 황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운데 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불까지 질렀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그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수많은 순교와 배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던 이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살았겠죠. 그 압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이 모든 시험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이죠.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로마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서 거하셨다.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이 위로와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내용들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표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로마 집권자들로부터 그 오해를 받았죠. 불지르지도 않았는데 불질렀다고 하고, 이제 오해를 받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가족들로부터 미쳤다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기존에 사로잡혔다는 이런 모략도 당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만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다. 위로를 해주는 거죠. 또 가족과 친한 친구들에 의해 배반당해서 고발당하는, 그 당시에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가 배반해서 팔렸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생사 여타권을 쥐고 있는 로마의 집권자들 앞에 그 로마 기독교인들이 서서 재판을 받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본디오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십자가의 선고를 받으셨다. 이제 이런 내용을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제 위로를 받겠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에게 오는 고난과 죽음을 피하거나 거부하시지 않았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처럼 거부하지 않아야 된다.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의 신실한 복종에 대한 응답으로 고난을 능히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셨고, 또 부활시킴으로써 주의 결백과 또 그의 영광을 만방에 알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길 수 있다. 또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누가복음의 누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는 그 성경 저자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이고 또 의사였다는 거 저희들이 알고 있죠. 어쨌든 뭐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동역한 인물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 그러니까 성경을 쓴 그 대상은 그 헬라인으로서 냉철한 지성과 교양, 의사로서의 덕망,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예수에 관한 모든 일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본서로 기록하고 일차적으로 자신과 같은 문화권에 살던 이방인들,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이 성경을 썼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 로마가 이제 전성기를 향하여 가던 때이기 때문에 그 황제는 곧 신,
근데 이제 기독교 신앙은 이제 유일신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립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또 로마 제국 내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다니고 또 굶주림과 박해를 당하고 이제 그러한 상황에 있었고요. 또 제국은 부강해지는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인간이 어떠한 모습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은 인생의 모든 진리의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이 모순된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내용을 전파를 하고 있고요. 또 제2 성자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하여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 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또 죽음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들을 풍부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한다면 그 사람의 아들 인자로 왔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부패와 부조리 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 참 진리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아까 내 인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복음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노예나 세리, 또 이방인과 여자들, 종교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참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고 천국 구원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또 부와 그 권력을 소유한 사회적 상류 계층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재된 자로서 소외된 부류에 속한 자들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자들에 대한 누가의 관심, 그래서 이제 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라든지 눈물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죄 많은 여인의 기사 등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복음 안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자, 인자라는 이 관점 속에서 이렇게 쓰여졌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죠. 그리고 이제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의 수제자인 그 베드로와 자신의 형인 야고보와 더불어 예수의 총애를 받았던 제자, 또 요한복음에서는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내용들 좀 보면요. 네. 어쨌든 그렇게 사랑받았던 그러한 사람이고 뭐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 요한 1, 2, 3들을 저술한 걸로 알려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배경과 대상, 그러니까 요한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그 소아시아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썼고요. 그러니까 유대 출신의 성도와 이방 출신의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썼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그 로마 정부의 핍박과 그 다음에 헬라 종교 철학으로부터 거센 교리적 도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 유대 출신의 성도들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 또 유대교와 기독교 관계에 미정립 등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 성도들은 예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 자신들이 속해져 있던 유대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간주가 됩니다. 근데 이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주님이 주신 구약은 그 신약은 구약과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을 확장 계승한 것이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구약을 주신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구약을 성취하시는 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변증하는, 그래서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철학이 만연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기독교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뭐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 뭐 영지주의자들은 뭐 그들이 주장하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뭐 그 가연설이라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가연설, 네, 이제 반대로 또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학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에비온파, 뭐 이제 이런 파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 저희들의 신학은 신인 양성론, 그러니까 신이면서 인간, 예, 그러니까 참 신이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그분은 또 사람으로서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추신, 예, 그러한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 하신 우리 구주 그리스도임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서를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 안에 들어가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